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차곡차곡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헌신 예배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 회복의 시작이라고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제목을 살짝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면 찬양,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의 걸음 방향은 언제나 한 방향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동하고 계시지만 방향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 콜링, 자신의 부르심,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미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이것을 언제나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성경 본문이 있으니 우리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21절에 나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해요? 3번이나 등장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지었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찬송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주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무엇일까요? 이 찬송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앞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찬송은 누가 하는 자인가? 보는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눈을 크게 뜨고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뭐를 볼까요? 내가 일할 거야. 그런데 무슨 일 할 줄 알아?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19절을 읽고 있는데요,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전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는 일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일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출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만큼 가슴 벅차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일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주님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19절 보실까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일했잖아. 이것들을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타낼 거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부터 봐라. 반드시, 이거는
분명히 빼놓지 않고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아쉬워요. 우리 한국에는 광야가 없어서. 여러분들 모시고 광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길이 생긴다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막, 이것도 아쉬워요. 우리가 사막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에 사막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우리가 사막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사막에는 물이 귀해요, 흔해요? 물이 흔하지 않고 귀하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또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그러면서요, 너희들 몰라? 심지어는 얘네들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하면서 두 가지의 대표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승냥이고 하나는 타조예요. 도대체 이 조합은 무슨 조합이에요? 여러분, 승냥이는 한 가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이콘의 그러한 짐승입니다. 승냥이는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먹을까 침을 뚝뚝 흘리면서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만 찾는 것이 승냥이에요. 오직 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먹는 거. 내가 무엇 잡아먹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타조는 어때요? 타조는 무엇의 상징인 것 같아요? 저는 타조 생각하면은요, 꼭 누가 생각나요?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그냥 고개만 쭉 꺼내고 두리번 거리면서 새인데 날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조. 어쩌면 타조는 뭐의 아이콘이냐면 아무 생각 없는 짐승의 아이콘. 승냥이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짐승의 아이콘.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한 가지만 아는 승냥이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타조도 무엇을 알겠느냐? 나를 존경할 것이다. 20절 띄워주실까요?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심지어는요,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21절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일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고,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주님께서 놀라시는 그 모습을 흐뭇해하며 기뻐하며, 야, 이런 거 가지고 놀랐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열심히 찬양하다, 밤낮으로 우리 찬양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보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와우, 우와, 놀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내가 만민 중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선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냥 무작정 예루살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짧은 대목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이들이 떼거지로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가까이 가면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하고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큰 먼 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시선은 끌기는 해야 되겠고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 선생님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불렀지만 이렇게 어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첫 대목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주여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든지 뭐 선생님 뭐 괜찮아요 이렇게 부르도 되는데 유일합니다. 선생님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이야. 예수 선생. 야 예수 선생이 뭐냐? 예수 선생이 뭐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여라고 부르든지 뭐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되 혹 그 표현은 그 호칭은 어색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으로 부르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부르는 거야? 예수님을 향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 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주여, 주님.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주님.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의 소문만 듣고 와서 예수 선생이요 라고 부르지만 상관없어 하세요. 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되 그냥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저분은 분명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나는 찬양한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기초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초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가끔씩 놓치고 때로는 헷갈리면서 우리는 찬양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믿음보다는 우리는 오늘도 온 성도, 오늘 1부에 온 성도들, 2부에 온 성도들, 3부에 온 성도들에게 노래 부른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1차의 목표는 아닙니다.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기도의 표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면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도 제목, 이 문구를 가져가기 원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함성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결론 났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간절하게 느낌을 살려서 내가 쫙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무슨 기도야?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반응하셨어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떤 것이 핵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또 한 가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누군가가 비로소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군가를 볼 때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고 남을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는 함부로 바라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 여기에 무엇이 보이냐면 flowing, 흘러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힌트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찬양대의 포지션이 뭐냐? 찬양대의 사명이 무엇이냐? 찬양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신저로, 선지자로,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대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허둥지둥되고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대언의 말씀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허둥지둥되고 갈팡질팡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 힘이 쫙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찬송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감동되어 찬양할 때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가사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들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해주시면 참 힘이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내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양대를 쳐다보지 못하고 내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은혜에 빠지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아래로 흘러간다면 거꾸로도 가능한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호소를 주 앞에,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낸다면 성도들의 현실과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메마름과 성도들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을 끌어다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찬양되는 누구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찬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가지만 더 보고서 마칠까요?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납병 환자 몇 명이에요? 10사람이 10사람이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비록 병은 들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한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실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나았거든요. 10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모두가 다 병이 걸렸을 때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네가 유대인이든지 네가 뭐가 되든지 그냥 우리는 병든 것 하나로 그냥 다 공통부모 그냥 하나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10사람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더니 그 형편이 나아졌더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분명한 사실은 반반으로 똑같이 나뉘어지진 않았지만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면 9명은 고침을 받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병을 고쳤다. 그래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나는 애인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사람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갈 곳이 있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다 찾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거에서 왜 너 혼자만 왔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너는 이방인이구나, 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너 유대인 아니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야, 너 말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 그 밀도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새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달라졌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보다 감사한 것이 더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생겼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찬양, 회복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찬양하는 자가 가장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아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만민 중에, 여러분 만민이 뭐예요? 1인 중에가 아니라 만민 중에, 1민 중에가 아니라 100민 중에 아니라 만민 중에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신분과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는 잃지 않으리라,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찬양대는 실력으로 찬양하기보다 먼저 은혜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마음과 이 정신과 이 자세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대 참 많은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수고마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 주실 줄 믿어요. 특별히 오늘 찬양대를 여러분들에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2025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대로 헌신합니다 라고 새롭게 들어온 우리 귀한 단원들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자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내가 찬양대 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신 정영근 권사님, 총무이신 윤경구 권사님, 회계이신 박선희 권사님, 또 일부의 총무이신 홍용자 권사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한 2-3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3년은요 다들 10년 이상 하셨다는데요. 10년, 뭐 12년, 13년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꾸준함과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수고가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총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무서워서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하려고요. 우리는 이제는 뭐 하기는 좋은데 쉽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좋은데 이거 언제 내려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정해 드릴게요. 3년에 한 번씩 우리 돌아가십시다.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맡고, 했던 사람 또 이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이 했던 사람 또 이 사람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3년 텀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3년 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올해 말씀의 해로 시작해서 말씀의 귀한 해에 여러분들 귀한 직임을 받으셨다면 말씀의 해, 기도의 해, 사역의 해 멈추고 그 다음 사이클에 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임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전통들도 세워갔으면 좋겠고, 몇십 년간 그렇게 귀하게 감당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면서 오늘 예배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요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